6월 넷째 주가 이제 6월 23일입니다. 혹시 6월 넷째 주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 넷째 주. 그때가 사림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33번째 생일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림교회 생일이고 교회 생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에게 성령님 오신 날인데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강림주일은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주 뒤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이 이제 계속 음력 때문에 바뀌다 보니까 성령 강림주일도 계속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놓치면서 지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우리 성령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고 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전도서를 보면 여러분 전도서 그 핵심 메시지가 뭐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로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전도서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는 영원한 것을 참된 것을 볼 수 없는데 해 위에는 저 너머에는 참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증언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누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저 해 위를 보게 합니까?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도서 12장 1절처럼 될 겁니다. 우리 하울링이 너무 심한데요. 하울링 좀 빼주실래요? 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고 합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저는 이 곤고하다, 낙이 없다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참 곤고하지 않습니까? 낙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조금 기쁜 것 같고 조금 재미있는 것 같은데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낙이 없구나. 그래서 인생은 정말 곤고하구나라고 푸념하고 탄식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근데 누가 그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 이 아무 낙이 없고 곤고한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쁨, 그 영광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지금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는 지금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한 그 일로 인해서 잡혀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라는 이 거짓말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돕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를 건져주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 이 장면이 영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닌데, 스데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스데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는데 지금 그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영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그를 살려내야 할 거예요. 그게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56절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말하되 보라, 무엇이 열렸다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야, 스데반이 지금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무엇이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이 열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에서 12용도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스데반을 딱 구해주면 이야기, 스토리는 완벽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은 열렸는데, 그래서 그 하늘에 하나님도 보이고 우리 주님도 보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옛날에 들었던 설교인데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야, 예수님이 자리에 서셨다. 그 보좌에 앉지 아니하시고 자리에 서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스데반을 보면서 마음이 애 같아서 그 자리에 서셨다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은혜가 되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조금 더 완악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좋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게 좋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자리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내려오셔야죠. 내려와서 나를 도와주셔야죠. 내려와서 내 손을 잡아주셔야죠. 내려오셔서 나를 구해주시는 게 은혜지,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신다? 이거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만 분명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도 대단하고 스데반도 대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아, 너의 위로는 바로 이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아, 너의 위로는 이 하늘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스데반은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지막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잤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스데반아, 너의 위로는 하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스데반은 맞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위로와 너의 소망은 여기에 있다. 아멘. 과연 누가 아멘 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무리 하늘을 보여주셔도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의가 맞습니까? 라고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 그 하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그 하늘의 위로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약함과 나의 작음과 나의 이 낮아짐 속에서도 이 작고 이 초라한 인생 가운데 무엇이 스며들게 됩니까? 저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영광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서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버림당해서 죽임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보여주신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억울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도 그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하늘에 올려서 이 영광에 집어넣은 것처럼 내가 너를 불러서 반드시 그 영광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나의 위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저절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 충만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들은 이가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감옥에서 있다 보니 점점 이 상황이 내 생각처럼 내 기대처럼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신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당신이 정말 나의 주가 맞습니까? 라고 오늘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그래서 실족하면서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요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그때부터 하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차오르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기독교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기독교는 울면서 믿는 기독교입니다. 울면서 믿는 기독교.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게 기독교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도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거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스테반처럼 내 억울함, 내 답답함 끌어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쌓이고 답답함이 쌓이고 화가 쌓이면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병원에 가면 늘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라고 합니까? 받지 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가면, 언제쯤 되면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방법 하나 있긴 있는데, 통장 잔고가 좀 그득하게 쌓이면, 두둑하게 쌓이면, 모자람이 없으면, 그러면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써도 마르지 않는 통장이 하나 있으면 야, 모든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을까. 아닙니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도 스트레스고요, 없어도 스트레스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아픔이 있고 언제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달라질 건 없고 변할 건 없어요. 그러나 달라지는 게 있고 변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에는 하늘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톱으로 켬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핍박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조롱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왜 그 감당할 수 없는 들이 생겨날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때려도요, 맞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꼬집어도요, 그냥 나 혼자 눈물 흘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인지라 누군가가 나를 한 대 툭 치면 본능적으로 한 대 치고 싶은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너의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 하셨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오늘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깎이고 무너지고 작아지면서 이거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사랑스럽고요, 저 사람을 봐도 사랑스럽고.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왜 두 분 꽂혀보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봅시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당신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보통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부부끼리는 잘 안 하신 것 같네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파워풀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하늘의 위로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백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 이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이 하나만으로 힘을 얻고 이 하나만으로 다시금 소망을 얻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의 사람, 하늘의 위로로 충분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